자, 느헤미야 말씀 순서에 따라서 함께 나눕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담은 봉사, 마음을 담은 사역.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합심하여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도총회가 예배 후에 있어서 제가 평소보다 설교 정말 짧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일, 여러분 그 일이 성직인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모교회는 저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공식적으로 감당했던 교회 봉사는 성가대 총무였어요. 있어 보여. 저는 성가대 총무고 김민숙이라는 자매가 성가대 부총무. 그래서 민숙이와 신명기가 안 웃겨요? 자, 민숙이가 우리 같이 성가대 봉사를 하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은 성가대 가운도 다 빨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하죠.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랑 여자애가 둘이서 성가복을 한 40벌을 빨아가지고 막 교회 예배당에 널어놓고 막 그런 일도 하고 매주마다 악보 챙기고 악보 나눠주고 파일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제가 교회 가고 나서 한 석 달쯤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교회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 새신자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늦가을이 되니까 총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 임원을 선출한다는 거예요. 2학년 아이들이 임원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속에 나도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이상 된 자들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 세월을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 있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6개월, 7개월, 8개월 막 접어들 때 성가대 총무가 됐었던 제 친구 이성호라는 애가 갑자기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석이 된 거예요. 성가대 총무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날수를 계수해 봤죠. 그랬더니 6개월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남보현 교회 온 지 6개월 넘었습니다. 남보현 교회 온 지 6개월 넘었습니다. 소문을 냈더니 역시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이야기가 전도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6개월, 7개월 너무 열심히 교회 다녔던 보현이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사모한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이거는 뭐 공석이니까 전도사님이 임명할게. 너 성가대 총무해라. 그렇게 해서 민숙이와 1년 동안 좋은 추억을 그렇게 쌓을 수가 있었고 제 평생 공식적인 첫 번째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스스로 대견한 게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달리 이상하게 들리진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시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사모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나의 힘이라도 그렇게 보태기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우리 선교사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김갑동 선교사님 지금 여기 계신데 제가 어제 한 26년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제랑 어제 조현묵 선교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는 3살밖에 안 많은데 필리핀 선교를 26년 하고 귀국하셨어요. 필리핀에서 굉장히 연수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혹시 선교사님 김갑동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냐고. 필리핀에서 오래 사역하셨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갑동 선교사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필리핀 새벽 기도의 대부. 우리 김갑동 선교사님이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필리핀에 가서 현지 교회에 새벽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래요. 나중에 필리핀 목사들이 얼마나 원망을 할까요? 이거 농담입니다, 선교사님. 이거 농담입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계신 그 위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갑돈 선교사님이 필리핀의 길선주 목사님이신 거예요.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라면 치고. 야,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그렇게까지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다가 오늘 들어오셨는데 제가 막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필리핀의 길선주 선교사님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직장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뒤늦게 필리핀 가셔서 그런 사역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목사 선교사 안 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어떤 형태든지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은 자동적으로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살 어린 나이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저의 과거를 돌아볼 때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살펴봐도 그 망한 나라의 그 미약한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되기 위해서 재건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쓰임받고 싶어 했어요. 누구 한 사람 열애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 쓰임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시쳇말로 노가다 한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무슨 다른 일이 있어요? 노가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하는데 마귀는 또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말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제가 평생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현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남보현이 목사 됐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 여러분 그런 모든 비웃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소리고 그것은 세상의 소리예요. 주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오래 관찰했던 주변의 대적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볼 때 한마디로 말하니까 뭡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에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써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여러분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이 성직이에요.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성직이에요. 여러분, 그 성직 가운데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라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아주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명절을 쓰신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첫 번째 문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영광스러운 순교보다 작은 섬김을 지속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분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번 그냥 그렇게 순교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저 목사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을 오래도록 평생 충성되게 성실하게 지속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그 위대함이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여러분, 위대한 셰프들만 큰일을 하는 것입니까? 위대한 요리사들만 큰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세끼 날마다 밥하는 분들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들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까? 예전에 부사역자 때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14번 설교했어요. 14번. 제가 그 주에는 정말 너무나 혹독해서 제가 다 셌어요. 12번 설교를 준비해서 14번 강단에 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일상의 집밥 같은 설교자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만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족한 신학생들 붙잡아 놓고 말씀 전하는 아버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철원 교수님 생각한 건 아닌데 갑자기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한 교수님이야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큰 일이다. 중국 선교의 놀라운 아버지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큰 일이다. 회사 생활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봉사할 때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성실한 것, 충성된 것은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역과 어떤 봉사를 하고 계세요?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성실함인 줄 믿습니다.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담아 일하고 봉사하십시오.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벽 건축을 빨리 해야 돼요?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성벽 건축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와서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일사불란하게 이 성벽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살펴보니까 나중에 50여일쯤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0여일 동안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약한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실하게 지속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자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여러분, 반대 표현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정말 마음 없이 일하였더라. 이건 반대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떤 일 하실 때, 어떤 사역하실 때, 어떤 봉사하실 때 마음을 좀 들이세요? 안 들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이 궁금하네. 뭘 하셔요? 뭘 하셨어요? 뭐라고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저도 막 뜨끔뜨끔하죠. 막 따끔따끔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찔리죠. 마음을 들여서 더 해야 되는데, 마음을 들여서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위로받는 것은 막 마음을 안 들여서 하진 않아요. 마음을 안 들여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건축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니까 52일 만에 그 성벽이 그렇게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청년 때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요. 요즘에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유명한 스테디셀러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do Jesus? 맞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곁에서 정말 그냥 소상하게 날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영적이고 합리적인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얼마나 필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막 쓸데없는 상상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해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는 사역 예수님이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는 섬김과 봉사 예수님이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마음을 담아서 일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섬겼던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의 예일까요? 누구의 예일까요? 너무나 뻔한 답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걸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음을 담아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한 가장 좋은 예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멘! 지난주에 막 윷놀이 1등하고 춤을 추더니 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윷놀이를 해야 다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성을 알았던 사람 2사람 있어요. 2사람. 류영덕, 최성희. 1등 했다고 막 덩실덩실 춤을 나 우리 할머니 보는 줄 알았네. 덩실덩실 춤을 춰가지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을 어떻게 섬기셨어요? 해야 할 일을 다 하시고 안 해야 될 일 다 안 하셨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해도 다 될 것들 많았어요. 그냥 귀신아 나가라, 병 나아라, 그냥 말씀도 이렇게 살살살 하실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뵈면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 가운데 그려진 예수님 보면 마음을 다 하세요. 마음을 다 하십니다. 사람들 얘기 다 듣고요. 그들의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요.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능력으로 나아라,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병 환자들은 꼭 가서 터치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손길을 느끼지 못한 지 너무 오래된 환자들이었어요. 그런 병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가서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온갖 맞춤형 역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섬기다 목숨까지 쏟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담아 일하고 섬기고 봉사한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요. 여러분 그 교회 봉사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해나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처럼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봉사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가이드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를 그런 영적인 은사들에 국한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라는 말. 카리스죠, 교수님.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 카리 있어요? 카리 있어요? 물어보니까 카리스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카리스마. 여러분 이거를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카리스마를 어떻게 번역하지?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카리스마를 어떻게 번역합니까? 한국말로. 나 같은 사람이 번역했으면 칼이스마 이렇게 번역했겠죠. 근데 기가 막힌 단어를 찾은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칭찬하고 싶은 신하가 있거나 그리고 무엇인가 보상해야 되는 백성이 있을 때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백성인데 조선의 백성인데 세종대왕께서 여러분 뭐 잘하셨다고 선물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 선물을 은사라고 했어요. 왕이 신하나 백성에게 준 선물을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이나 종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구나. 이거는 은사네, 은사라고 번역한 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은사로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번역되는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은사라는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신하에게 선물하신 것, 이게 은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선물이 다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선물 받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 받았지? 여러분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은사네. 그렇죠? 할렐루야. 시간도 은사고 재능도 은사고 재물도 은사고 우리가 지나온 경험도 은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은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은사, 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이 눈에 띄네.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각각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어 성경 보세요. Each one.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물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청지기는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들 내 거라고 주장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양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왜 갖고 있는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가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청지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도 은사라고 표현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온갖 재능도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은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할 필요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은사인데 달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서만 쓰면 빈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를 섬기는 데 쓰면 그 공동체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진 은사, 제게 주신 은사로 여러분 제가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각각의 은사로 이 공동체를 섬기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교회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준명 형제가 진짜 자꾸 진명 형제 얘기해서 미안해.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근데 이제 같은 비슷할 때 저희 교회 온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최진명,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최진명은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집사님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죠. 최진명 형제. 찬양 인도 곧잘하죠? 이 정도로 보면 내가 볼 때 고운동에서는 한 5번째로 잘하고. 응? 너무 훌륭하죠. 최준명 형제가 앞에 나와서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섬기니까 우리 회중들이 유익을 얻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왜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또 비웃네? 또 비웃어. 이 모든 걸 다 이겨야 돼. 이런 걸 다 이겨나가야 돼. 여러분 제가 어제하고 그제 군산 갔다 왔어요. 군산. 세종 옹달샘을 이제 코스타 본부에서 강사들을 자비량으로 파송해줘서 세종 옹달샘을 저희가 돌아오는 금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 그러더라고. 세종에서 남목사님 군산 가서 품앗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제 그제 군산 가서 군산 옹달샘 섬기고 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다른 뜻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어른들한테 또 선배들한테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잘생겼다는 거 빼고. 뭘까요? 말을 잘한다. 더 해봐.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야 보현아 너는 참 은사가 많다 이거였어요. 보현아 넌 참 은사가 많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되게 위태롭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동네 어른들이 늘 그랬거든요. 재주 많으면 굶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늘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아무튼 제가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은사는 사역입니다. 은사는 섬김이고 은사는 봉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해답은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했던 적이 없어요.
성가대 총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세종 배단위교회 담임 목사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군산 가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목사님들이신데 제가 한두 분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참 뭐라고 해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제가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또 얻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째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한 80명 앉혀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저녁 또 다음 날 현지의 목사님들 또 우리 강사로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다. 어떤 면에서? 또 비웃어. 어떤 면에서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만으로 따져도 50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죠? 이제 머리가 탈모약이 더 이상 듣질 않아. 요즘에 자꾸 빠지는 거 느껴지세요? 탈모약도 듣질 않아. 그리고 탈모약 부작용 때문에 이제 자꾸 흰머리가 생겨요, 제가. 예. 누가 봐도 청소년, 청년 설교할 비주얼은 아닌 거 이제.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막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막 빵빵 터집니다. 어떻게 터졌다고요? 어휴, 감사하네. 격려가 되네. 애들이 막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막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고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미 다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첫째 날 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산 지역의 목사님들,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늘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저와 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던 강사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이에 이렇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비웃다가 또 칭찬도 하고, 사람이 마음을 정해 하나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저의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른 설교 못 합니까? 어른 설교 맨날 어른 설교만 하는데,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설교자라는 것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올겨울에 제가 한 5번 정도 집회를 섬기는데, 뭐 부흥회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그 중에 4개가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회가 수련회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는 집회 다니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막 어디 가서 명함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한 군데만 어디 장년부, 서울의 어디 교회 부흥회고, 나머지는 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예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가 고스란히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봉사라도 주님 충성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일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 은사대로 선한 청직이 되어서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